재밌는 이야기인데요. 바다 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이제 문어하고 고등어가 씨름을 했어요. 근데 이제 문어가 씨름을 하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고등어 얼굴에다가 먹물을 확 쏴봤어요. 그래서 고등어가 앞이 안 보여가지고 씨름에 졌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났죠. 반칙을 했으니까 먹물로 쏴가지고 고등어가 지노니까. 그래가지고 화가 나고 앙심을 품고 그래가 문어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고래한테 전화를 했어요.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 고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문어가 네 보고 고래 네 보고 덩치만 컸지 무식하고 다리도 없고 그래서 싸움도 못한다고 하더라. 이렇게 이간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래가 화가 나가지고 문어를 찾아가 떼기장을 치려고 막 찾으러 다니면서 씩씩거리면서 온 바다 밑에 문어가 안 보이는 겁니다. 안 보이니까 더 화가 나지. 막 찾으니까 이거 찾았어요. 어느 바위에 문어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래가 찾아가서 막 바로 문어 다리를 뜯어가지고 그 바위에다 떼기장을 쳤대요. 그래가지고 몇 번을 치니까 이제 문어가 정신을 잃어버려. 해롱해롱 하는 겁니다. 그래, 네가 내 욕을 그래 하면서 다닌다면서 하면서 막 이러셔. 그래, 이 문어가 정신을 잃고 해롱해롱 하고 있는 거야. 이제 화가 좀 풀리니까, 야, 임마, 할 말 있으면 해봐. 그랬다고. 그러니까, 다 죽어 가는 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저, 낙지예요. 재밌지요? 이 컨퍼런스 하려 하다가 못 했어요. 하나 더 할까요? 나 이런 이야기를 밤새도록 할 수 있어요. 어느 주택가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한 집에서 앵무새를 키우는 거예요. 앵무새가 그러니까 마당에 이제 앵무새 3장이 딱 들어있는데 이 앵무새가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동네 주민들이 이래 지나가면은 인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렇게도 하고 앵무새가 귀리 잘 들이고. 그런데 이제 한 아가씨가 지나갈 때는 앵무새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못생겼어. 똥보야. 이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가씨가 처음에는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지나갔는데 아침마다 출근길에 이 새가 앵무새가 그러니까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못생겼어. 똥보야. 이래 이야기하는. 그래 너무 화가 나니까 이제 벼르다가 이제 문을 열고 주인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나왔습니다. 근데 아침마다 출근할 때마다 요 새가 앵무새가 나보고 못생겼어 뚱보야 이래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기분 나쁘다고. 아니 이거 좀 단속을 좀 해줘야지. 이래가 어떻게 이 골목길을 다니겠냐고 그래 이야기하니까 알겠다고. 다시는 그런 소리 못하도록 하게. 그래 가시라고. 그리고는 이 앵무새를 두드려 팼어요. 주인이. 어디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고. 한 번 더 저 아가씨 보고 못생겨서 똥보이 한 번만 불을 실 빠버리겠니. 실 다 뽑아보겠니. 그러니까 절대로 하지 마. 알아서! 이러니까 앵무새가 알았어. 예, 했어요. 그래 다음 날이 됐어요. 다음 날이 됐는데 이제 이 아가씨가 싹 앵무새를 옆눈으로 보니까 앵무새가 이 아가씨를 보더니 고개를 탁 숙이고 있어. 그래서 지나갈 때까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주인이 교육을 했구나. 기분 좋게 싹 지나가려고 이제 싹 하는데 뒤통수에 대고 하는 말이 뭐냐면 말 안 해도 알지? 이러더라고요.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걸 컨퍼런스 때 하려고 했는데 요 앞줄에 뚱뚱한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 못 했어요. 괜히 또 상처받을까 봐 못 했어요. 아이고 우리 집사님 오랜만에 나오셨네. 안 집사님. 예, 그래요. 아이고 나오니까 좋지요. 이런 소리도 없고. 그 전에는 안 집사님이 유모도 가끔씩 보내주시더만은 좀 보내보이소. 미쳐이 다 떨어졌다. 예. 오늘 일산 성도님들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슨 일을 할 때 그 일에 대한 어떤 보람, 그 일에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의미,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가치, 이런 것이 있어야지 일이 좀 힘들더라도 열심히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좀 힘든 일들이다, 아니 쉬운 일이다 할지라도 보람이 없다든지 의미가 없다든지 가치가 없는 일이라면 지속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월화수 이렇게 23번째 두날개 국제 컨퍼런스를 섬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고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며 또 우리가 얼마나 정말 보람 있는 일인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것, 저와 우리 교인들이 모두 다 그 가치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두날개 국제 컨퍼런스는 2002년부터 한 해도 빠짐없이 코로나 기간에도 섬겨왔고 온라인으로라도 섬겼으며, 그래서 이제 23번째 우리가 섬긴 것입니다. 우리는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또 두날개로 날아오는 건강한 교회가 우리 교회이므로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을 직접 현장에서 보여주고, 그리고 또 제자 삼는 세계 비전,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한 제자가 되고 또 제자를 삼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너희는 훈련된 제자인 너희들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자가 되고 또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제자가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또 제자를 삼는 사역을 지속적으로, 우리의 꿈에도 소원은 뭡니까? 재생산입니다. 그렇게 해서 셀이 재생산되고 셀리더가 재생산되고 내 어깨 위에 세우는 것, 영혼을 구원하고 일꾼을 세우고 그리고 몸된 교회를 섬기고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계 열방에 세우는 일들을 우리는 지금까지 잘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의 절대 능력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들,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고, 복음의 능력이 가난한 자는 영적인 가난도 있고 환경적인 가난도 있는데 정말 예수를 믿고 복음의 절대적인 능력을 누리는 자는 가난한 자가 부유케 되고 포로된 결박이 다 풀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뭔가의 포로가 되어서 경제의 포로가 되든지 감정의 포로가 되든지 애들의 기억의 포로가 된다든지 감정 여러 가지 상처 이런 것에 발목이 묶여가지고 그렇게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일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데 복음의 능력이 이 결박을 다 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복된 삶들,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영안이 열리고 믿음의 눈이 또 열리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그리고 또 눌린 자들이 해방되고 인생에 눌려있던 모든 참 어깨에 천근만근같이 눌리고 있는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는 역사들,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이런, 그러니까 이 복음의 능력, 그리고 또 복음의 절대적인 능력을 회복하고, 그리고 또 제자 삼는 세계 비전을 회복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건강한 교회를 회복하는 운동이 이 두날개 운동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23년 동안 50여 개 나라에서 그리고 2만여 교회가 두날개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컨퍼런스를 통해서 한국 교회를 섬기고 세계 교회를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23년 전, 그러니까 더 지나서 30년 전에 94년도 5월에 우리 풍성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컨퍼런스는 2002년도부터 시작이 되었고 30년 전에 우리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사명과 우리 교회의 사명, 그러니까 김 목사의 사명과 우리 풍성교회의 사명은 마중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중물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중물이 뭐냐면은 펌프, 이전에 펌프를 사용하실 때 한 바가지의 물을 부어야지, 그리고 펌프질을 해야지 저 깊은 곳에 있는 샘물이 솟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한 바가지 물이 작은 물이지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한 바가지의 물을 부어야지 저 지하층에 있는 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세계 교회의 이 건강한 교회 모델이 되는 이 두 날개 프로세스, 양육 프로세스, 이것이 바로 한 바가지의 물인 것입니다. 이것을 다 전달하는 것, 두 날개 양육 프로세스를 전달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 한 바가지인데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그 물 한 바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섬겨온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요. 예를 든다면 설탕이 있습니다. 설탕 한 스푼이 한 잔의 커피를 다 달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누 한 번이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씻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조그마한 햇볕의 양이 새싹을 돋게 만드는 것입니다. 몽땅연필, 사랑하는 여러분, 몽땅연필, 조그마한 몽땅연필을 모아가지고 책 한 권을 쓸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지금까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섬겨온 것입니다. 컨퍼런스를 하게 되면 한 400~500명이 섬겨야지 이것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안내위원으로, 또 어떤 분은 식당에서, 어떤 분은 콰이어로, 어떤 분은 또 훌라팀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또 출연하고, 그리고 또 주차위원으로 여러 가지로 섬기면서 한 400~500명이 섬겨야지 이 컨퍼런스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백석구에서 했다면 더 많은 인원이 섬김에 필요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섬김과 제가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이렇게 이 컨퍼런스가 이렇게 아름답게 시작되고 마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각 사람이 마중물이 다 모여가지고 한 바가지의 마중물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2002년도에 우리 교회는 전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컨퍼런스를 열게 되었는데, 건강한 교회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가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건강한 교회에 대한, 질적인 건강한 교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컨퍼런스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우리 교회가 자그마한 교회였는데 한 30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였습니다. 2002년도니까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한 6년쯤 되었을 때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곳에서 컨퍼런스를 열고, 그래서 이제 컨퍼런스는 3박 4일 동안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해서 건강한 교회가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8가지의 질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냥 건강한 게 아니고, 성도들이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건강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 에클레시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우리 교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교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교인이 된 것은 양육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세계비전 두 날개 프로세스로 양육을 받아서 영적으로 성장해서 이분들이 다 정말 건강한 교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건강한 교회는 또 각 사람이 양육을 받아서 영적으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교회가 8가지의 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사역자를 세우는 리더십입니다.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인데, 그것은 교회의 이제 리더십인 이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이제 평신도 한 사람을 양육해서 각 사람을 성장시켜서 리더로 세우는, 제 책에 나오는 황홀한 평신도 사역자, 그 리더로 세우는 비전을 가진 교회는, 실제로 그것을 실행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얼마나 그 사역자를 세우는 리더십이 강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육을 통해서 각 사람을 리더로, 평신도 사역자로 세우는 비전이 충만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영감 있는 예배입니다. 예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가 은혜가 넘칩니까? 예, 예배가 은혜가 넘칩니다. 그러면은 3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30년 전에 교회들의 모습은 아주 전통적이고 아주 딱딱하고 제도적인 예배입니다. 실제로 보면은 형식적인 예배는 형식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시작해서 축도로 마치는 그런 형식이 있는데 94년도 그때만 해도 저는 모태로부터 예수를 믿어서 가장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교회에서 부산에서 그 당시에 제일 큰 교회에서 태어나서 30년을 살았습니다. 저는 아주 보수적이고 아주 그런 것들이 몸에 익숙해 있는 보고 큰 게 전부 그것인 그런 목사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만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에게 많은 깨달음을 기도할 때마다 개척교회를 시작할 때 저도 강대상도 얼마나 큰 강대상을 큰 이 기정을 해가지고 큰 거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이 강대상 앞에는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가나안 땅에서 포도 가져온 거 요 달려가 있는 그런 아주 큰 이제 그리고 요 앞에 강대상에는 요 위에는 절대로 성도들은 못 올라오고 여기 올라오면 안 되지. 절대로 여기는 아주 거룩한 곳이니까 목사님이나 또 기도 당번 정도 돼야 올라올 수 있는 요 거룩한 곳이고 요리로 올라왔다가는 벼락을 맞는 전통적인 교회 안에서 그래서 요 밑에 하단이죠. 하단 평신도들은 하단에서 기도하거나 순서를 진행하지 여기는 강대상으로는 못 올라오는 전통적인 그런 교회가 94년도 5월에 우리 교회입니다. 제가 보고 큰 것은 그것이었고 저는 아주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그런 신학을 하고 그런 교회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4년 동안 하루에 한 10시간씩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셨어요. 집에 4년 동안 못 갔습니다. 집사람이 여기로 밥을 들고 왔습니다. 옷도 여기로 가져왔습니다. 씻는 것은 어쨌나 묻지 마세요. 다 알아서 씻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정말 기도에 전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영감이 넘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전통적인 예배가 아니고 영감이 넘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성령의 임재가 충만해야 한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그러니까 오늘 간증의 제목이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컨퍼런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그래서 하나씩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제가 고정관념이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눈으로 보고 큰 게 그건데. 그런데 제가 그때가 38이었습니다. 38살인데 아주 보수적인, 누구보다도 보수적인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목사였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도하면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면 깨닫게 하시고 이것이 크리스탈 강대상으로까지 변하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 고정관념과 패러다임을 바꾸시기 위해서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를 하셨는지 모릅니다. 저를 가르치신다고 정말 얼마나 제 고정관념이 여기서 딱 한 발도 물러서지 않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영감이 넘치는 예배 알게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을 큐시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큐시트. 우리는 여기 보면은 예배가 10분, 1분, 4분, 5분, 1분 그리고 연출, 쭉 영상, 조명, 음향, 담당, 출연, 순서 쫙 여기 있습니다. 요대로 딱 진행을 해야 합니다. 요 큐시트대로 진행을 해야지 영감이 넘치는 게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고 이걸 위해서 토요일 날 리허설을 합니다.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인가? 접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창안한 게 많이 있습니다. 아주. 예배는 그러니까 영감이 넘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쭉 흐를 때 끊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전통적인 교회는 출연할 때 끊어집니다. 저 기도자가 올라올 때 끊어지고, 찬양대가 시작할 때 끊어지고, 또 출연하는 사람이 광고하고 나갈 때 끊어지고, 다음 순서로 연결될 때마다, 다음 순서가 될 때마다 뚝뚝뚝뚝 끊어집니다.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쭉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끊어지지 않고 영감이 넘치는 예배는 끊어지면 안 되고, 끊어지면 정신을 차립니다. 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쑥 있어야 되는데 1시간 20분 동안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이렇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예배가 끊어지지 않고 연결이 쭉 되어야 하는 것. 첫째, 연결이 쭉 되어야 하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 시작과 끝이 언제 끝났는지도 모를 정도로 연결이 쭉 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 큐시트를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게 된 겁니다. 한 번은 94년도에 어떻게 영감이 넘치는 예배를 하게 될까? 답이 없었습니다. 영감이 넘치는 예배를 해야 한다, 이렇게만 있었지, 지침에는 그 건강한 교회가 원문, 영어로 된 원문에는, 크리스찬 슈바르츠가 발표한 원문에는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감이 넘치는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 영감이 넘치는, 그러니까 이게 있습니다. 성령 받지 못한 목사님과 혼자 산 할머니의 특징은 영감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94년도에 우리 강대상이 이만한 게 있을 때 영감이 넘치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 건가 하는 숙제를 품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되니? 영감이 넘칩니까? 혼자 사는 할머니입니까? 뭡니까? 영감이 넘치게 뭡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한 번은 이제 제가 아내하고 품파 연극, 저 시민회관 소강당에 그 연극이, 그때는 품파 거지 각설이, 그 연극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티켓을 줘가지고 우리 집사님이, 그래 그거 목사님 보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또 보고 갔더만, 그래서 뭐 품파 저 작년에 왔던 각설이 막 하면서 이제 그게 이제 연극이 이제 전반 후반이 있었어요. 전반 기니까 연극이 1시간쯤 하고 그다음 20분 쉬고 또 한 40-50분 하는 것 같아요. 1시간 하고 딱 쉬었는데 제가 맨 뒷자리에 앉았어요. 그래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제 불이 탁 들어오고 이제 20분 쉬고 다음 후반을 하겠습니다, 이래 됐겠죠. 이래 됐는데 맨 뒷자리에서 딱 본 뒷자리에는 뭐가 있었느냐면은 조명기구를 컨트롤하는 박스가 있었어요. 믹스기가. 조명도 이게 싹 들어왔다 가고 이렇게. 조명기구, 음향부수는 뒤에 있었고, 조명부수가 제 뒤에 바로 맨 뒤에 있었습니다. 그때 보니까 조명부수 위에 이 큐시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걸 제가 이분들은 다 어디 가보고 오고 쉬는 시간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걸 들고 이래 보니까 이게 큐시트라고 다 시간마다 음향, 영상,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하는지 쫙 이렇게 짜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치고 나면은 한 장을 얻어가야겠다. 이걸 좀 참고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 예배가 아니고 연극을 목사는 무조건 예배예요. 그래 마치고 불이 싹 들어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뒤로 탁 돌아봤는데 이 양반들이 어디 가봤는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분 기다리고 올 때까지 이거 하나 얻어가려고 10분 기다려도 안 오길래 가져왔어요. 와야지 안 오니까, 이건 이제 다 끝났으니까 별 필요가 없는 거죠. 제가 이제 간 날이 마지막 날이었으니까. 그래 참고하려고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니까,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제가 문익점이 목화실을 가져오듯이 참 비장한 각오로 목화실을 가져오듯이 큐시트 한 장을 품에 넣어가지고 이래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걸 보고 연구를 한 겁니다. 예배를 이렇게 해야 한다. 이게 전 세계 최초입니다. 제가 참 하나님이 기도를 하니까 영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예배를 이렇게 진행해야 된다. 그래서 예배를 다 큐시트를 짠 겁니다. 짜서 그러니까 끊어지지 않고 흘러야 되니까 끊어지지 않고 흘러야 되니까 토요일 날 다 해당되는 사람은 다 와가지고 리허설을 올라오고, 근데 중간에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끊어지는 부분들을 들고 나오고 할 때 끊어지는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도 지금 찬양대가 찬양하고 들어갈 때 끊어지겠죠, 말하자면. 그때 스팟을 사용해야 된다. 짧은 감동적인 영상을 내보내서 그 시간에 보면서 또 감동이 되게 해야 한다. 그래서 그래, 이걸 어떻게 만들까? 그때 우리 교회에 저 예식장에서 결혼 기념 영상을 촬영해 주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이 영상학과를 나왔어요. 자매인데. 근데 이제 하는 일이 결혼 기념 비디오 촬영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한테 제가 이야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요 1분짜리 또는 30초짜리 은혜가 되는 영상을 좀 만들어. 그 당시는 비디오 시대입니다. 비디오 시대. 그렇게 만들어 달라 하니까 자기가 탁 또 만들어 왔어요. 아주. 그래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요걸 탁 틀면서 이 내려가는 것도 모르게 싹 영감이 넘치게 예배가 하나도 끊어지지 않도록 싹 하면서 전 세계 최초로 영감이 넘치는 예배가 시작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두 다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셔서 창의력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하셔서, 그리고 또 영감이 넘치는 예배, 필요중심적 전도. 필요중심적 전도는 행복모임, 전도소 그룹 행복모임을 통해서, 그러니까 불신자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관계 맺기를 하고 소그룹으로 전도하는 것들, 그리고 또 전인적인 소그룹. 그러니까 우리 셀가족 모임들이 정말 육신의 혈육보다도 더 뜨거운 그런 나눔이 있는 셀가족 모임도 되고, 은사 중심적 사역, 성도들이 봉사할 때 자기의 은사를 찾아서 봉사할 수 있도록, 은사가 있을 때는 기쁘고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즐거운 것입니다. 은사가 없는 봉사를 해라고 하면 많이 힘든 것입니다. 그것처럼 또 교회의 조직도 기능적인 조직, 비전을 이루는 조직, 조직을 위한 조직은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조직이 언제나 변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그 조직이 있다고 조직이 있으면 안 됩니다. 과연 이 조직은 오늘 이 시대에 맞는 것인가? 이걸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교회가 따라가지 못해서는 안 돼요. 본질인 복음, 이 성경은 절대로 변할 수 없지만 포장해서 전달하는 방법은 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다이아몬드 선물이 있다 합시다. 이 선물을 갖다가 이전에 50년대에 쓰던 누런 포장지에 넣어가지고 주면은 그 가치를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지금은 이제 2024년에 맞는 패션에 맞춰서 그 귀한 다이아몬드를 그 포장지에 넣어가지고 포장을 해서 전달해야지 그 가치를 아는 것처럼, 바로 기능적인 조직도 교회는 끊임없이 변화하며 조직도 끊임없이 변화되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또 사랑의 관계라든지 이런 8가지 질적인 특성을 가져야지 이 건강한 교회가 되는데, 우리 교회는 이 8가지 질적인 특성이 탁월하고 뛰어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컨퍼런스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배우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2002년도에 컨퍼런스를 하고 나서 그 다음 2003년도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제 많은 이제 컨퍼런스에 왔던 분들이 이 두 날개 양육, 성도들을 양육하는 것, 어떻게 성장을 시키는지 이 양육을 좀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양육을 가르쳐 주기가 싫었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모태 신앙으로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이제 연단과 또 시련과 아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평생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평생을 하는데 천국은 있고 하나님 계신 것은 알겠고, 그런데 교회 와도 별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다지 세상에서 즐기는 것보다는 즐거움이 덜하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장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영적으로서 첫날을 갔다가 왔다 갔다 해도 영적 성장 안 됩니다. 그저 와서 천국 있는 건 아니까, 이 출석 주일이면 안 오면 찝찝하고 하니까 출석 도장 찍는 것이지
자기에게 영적인 큰 성장이 없습니다. 성장은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걸 한 번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아야, 도가 터질 때까지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도를 배우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냥 왔다 갔다 그냥 교회 와서 출근 도장 찍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고, 그분의 가르침이 그리스도의 도이고, 그 도를 배우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가 터질 때까지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정말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정말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것인가? 그때서야 정말 즐거운 비명이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을 양육하는 이 양육 프로세스를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또 저에게 영감을 주셔서 또 그렇게 양육 프로세스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을 시키는 것이죠. 정말 이제 이전엔 젖만 먹던 신앙이 이제 밥도 먹고, 그 다음에 뭐 발보채도 먹고, 하나님 주시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성경에 보면 어마어마한 축복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알아야지 누리게 됩니다. 알아야지.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양육반부터 해서 양육의 프로세스를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었는데, 이걸 양육 프로세스를 만들기까지는 수많은 날들의 눈물과 고통과 아픔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 자신이 중고등학교 때, 어릴 때에는 전부 교회 안에서 자라면서, 모태로부터 자라면서 이제 뭐 임원도 하고 회장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다 교회 안에서만 자랐습니다. 그러나 20대에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니까, 그때는 어리니까 그냥 교회 와서 있는 게 재미있고, 그래서 이제 머리가 커지니까 20대에 제가 참 아주 읽으면 안 되는 책을 열심히 읽었는데, 알베르토의 까미의 이방인입니다. 까미의 책은, 까미는 무신론자, 사르트르, 까미는 전부 무신론자들입니다. 실존주의 무신론자들. 그러니까 이 20살 때 그 책에 빠져가지고 그런 책을 읽고,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제 까미는 이제 이방인데 보면 자살하니 자살. 그럼 그 책을 자꾸 읽으면 자살 충동도 일어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가려가면서 읽어야 되는데 그것도 누가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20대에 제가 20대 중등부 선생님도 합니다. 제가 30대는 집사가 됩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하나님을 깊이 만난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갈등 속에 앉아 있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갈등 속에. 그때 제가 24살인데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막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막 설교를 하시니까 제가 주보에다 적었습니다. 목사님도 세상에 나와서 살아보세요. 말씀대로 사라지는가. 완전히 제가 제임스 딘이에요. 그러니까 제임스 딘 영화 출연한 영화 제목이 뭡니까? 이유 없는 반항인가? 에덴의 동족인가? 영화 3편 찍고 이 양반이 죽었어요.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라는데, 말씀과 삶이 얼마나 괴리가 있는지, 목사님도 한번 세상에 나와가 살아보세요. 말씀대로 사라지는지. 주보에다가. 그래 적었던 반항아, 제임스 딘. 생긴 건 안 그래도.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무슨 놈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만의 진리가 너희를 억압하리라. 어떻게 말씀대로 사느냐 이 말입니다. 정말 부족한 인생이, 죄 많은 인생이, 이 연약한 인생이, 수많은 유혹과 갈등이 나를 사로잡는데, 이 젊은 날에 막 피는 끓고 있고. 그런데 어떻게 그 욕망을 절제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정말 그 비결을 누가 가르쳐 줘야 되는데 가르쳐 주지는 않고 말씀만 꾸벅꾸벅 가르쳐 주면서 살아라. 못 삽니다.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성령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오셨는데 아무도 그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어요. 예수님 이야기는 막 100만 번 들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102만 번 들었어요. 그렇지만 성령님에 대해서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성령님,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성령으로 이 메시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성령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힘들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뒤에 31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하나님 불같이 만나고, 그 뒤에 제가 선교단체에서 양육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32년 동안 예수를 믿었지만, 신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제 안에는 전부 세상적인 가치관, 제 머릿속에는, 제 가슴 속에는 모든 것이 껍데기만 교회로 올 뿐이지 가치관은 전부 다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도배되어 있다는 것을 양육을 받으면서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양육은 성경 말씀에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성경적인 가치관, 인생에 대한 성경적인 가치관, 그리고 노동에 대한 성경적인 가치관,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주제에 대한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리스도인은 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은 세상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주일날 교회 오는 거 외에는 다 살아가는 걸 보면 생각하고 말하는 게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건 양육을 받지 않아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때 공고함이 있는 겁니다. 말씀의 세계와 내 삶이 못 따라가기 때문에 이것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공고한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이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그건 왜 그럴까? 성장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성장하지 못하니까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잘 안 되면서 벅차고 따라가지 못함으로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평생 갑니다. 갈증. 신앙생활 해도 갈등, 그리고 신앙생활 해도 갈망.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는 내 울고 보채지 않습니까? 만족감이 없고, 또 먹을 거 조금만 주면 좋아하다가 그냥 쓰러져 자고, 또 울고 보채고. 신앙생활이 베이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교회를 시작하면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들 몇 명 안 되자 모아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 안에서 자라면서도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난 절대 여러분이 제 뒤를 따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성장시키겠습니다. 저는 뒤에 알았는데 그게 제가 성장하지 못해서 일어난 문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우리 집안에는 목회자가 30명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인지를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선배들이 있었지만 가르쳐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이 양육을 받으러 오기만 하면 반드시 여러분을 성장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육을 받으러 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을 책임지고 영적으로 성장을 시켜서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풍성하심, 그 모든 축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그렇게 길을 인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양육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 교제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만들어가면서 양육을 했고, 그것이 결론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 가장 건강한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육을 받고 또 받으십시오. 도가 터질 때까지, 큰 깨달음이 오고 영적으로 성장할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헤아릴 수 없는 큰 축복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뭘 못 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뭘 못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감기나 말기암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1000억이나 10만 원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릇이 안 되니까 못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은 다 주시고자 하시는데도 그릇이 안 되어서 내가 못 받아 누린다면 그것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저는 오래전에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복을 다 주셨는데, 이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셨는데
내가 그릇이 못 되었어. 제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크게 하는 분도 있고 작게 하는 분도 있는데 그릇의 문제입니다. 그릇의 문제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신명기 28장에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을 만져도 복을 받고 무엇을 하든지 꼴이 되지 않고 머리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릇이 돼야 받습니다. 그릇이 돼야. 여러분이 4살짜리 아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중에 4살짜리 아이가 장난감 칼을 가지고 놀다가 와가지고 엄마 이거 너무 시시해. 저 부엌칼 줘. 줄 엄마 있습니까? 엄마 이 칼은 너무 시시해. 엄마 저 부엌칼을 줘. 진짜 칼을 줘. 그래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 수 있어. 줄 어머니 있어요? 없습니다. 그거 주면 내 자식 다치지. 하나님 마음도 똑같아요. 다 주시고 싶은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뭘 못 주시겠습니까? 내가 성장을 못해서 그릇이 안 되는 겁니다. 감당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장해야 합니다.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또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 조선시대 가거를 볼 때, 그때 이제 가거를 보기 전에 이제 가거를 보러 가는 분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면 사서삼경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서삼경 뭐 여러 과목들이 있겠죠. 가거를 보러 가면 이걸 갖다가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피가 되고 살이 되기까지 해가지고 딱 가거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경전입니다. 성경은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경전 앞에서는 믿음으로 아멘 하는 거 외에는 없는 겁니다.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이 경전을 읽고 또 읽고 내가 이 경전에 이 말씀이 살이 되고 피가 될 때까지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이것이 경전입니다. 이것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굳건한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이 이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또 배우고 또 읽고 그리고 또 깨닫고 피가 새고 살이 될 때까지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이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삶 가운데 적용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 말씀 이사야 18장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믿습니까? 이전 일들 기억하지 마시고 옛날 일들 힘들었던 것 어려웠던 것 다 잊어버리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반드시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